어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세관에 앉아 있을 때의 마태하고 그곳을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마태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그 예수님의 부름의 자리에서 그 순간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 그때부터 이 마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마태가 바로 그거를 자기 간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의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태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기의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 그리고 자기들처럼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을 또 함께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자, 이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이 잔치를 하느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이제 새로운 친구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친구들,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을 왜 거기에 초청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나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9절과 10절 요 사이에서 마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하는 그 마음,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자꾸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변화된 이것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내 속에서 막 다 기쁘고 즐거워서 이 기쁨,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여름에 시원하고 맛있는 물냉면 어디서 한 그릇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으면서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아이고 우리 남편 같이 먹었으면 좋을까. 우리 자녀들 누구 이런 때 불러서 같이 먹으면 좋을까. 나중에 집에 오면 꼭 같이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으면서 좋으니까. 이 맛있는 거는 나 혼자 먹고 아까워요. 사람들한테 또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 마태의 심정이 그 심정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렇죠? 예,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요.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 깨닫게 하시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웬 죄가 그렇게 많든지요. 예? 그 죄들을 생각나서 다 도설하고 회개하고 나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는 줄도 모르고 혼자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요, 얼마나 그때부터 막 제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 있고 하늘을 날아갈 듯한 이 충만한 은혜가 있든지요, 그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믿고 이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이렇게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야, 너희 선생은 왜 그 모양이냐? 왜 한다는 게 겨우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밥이나 먹고 히히덕거리냐고 막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감격과 은혜를 알 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기쁨, 이 감격이 지금 마태에게 막 속에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전혀 그런 세계를 지금 눈앞에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이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을 오히려 잘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 지금 이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서기관들이 말이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달려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서 죽음을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그 영광된 자를 버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끝까지 죽도록 봉사하시고 섬긴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한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고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포도주,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그 사람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게 된다는 것. 더 이상 낡은 포도주도 아니고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마태가 경험했고요. 그 죄구덩이에서 이제 자기가 끄집어내져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얼마나 좋았든지 그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예수님도 초청하고 친구들도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들한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봐 나를 제자로 삼았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 너희들도 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안 믿을래? 이러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참 놀라운 인생. 그것만으로도 이 마태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 그래서 바로 그 모든 걸 버리고 제자가 된 것도 증거가 되지만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자, 이 전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관에 앉아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이건 예수님에게도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진짜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자신이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서 새 사람이 되게 했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돼요. 이거 하라고 그 세관 앉아서 돈벌궁리를 하고 있던 이 사람을 불러내서 제자로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태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 마태복음을 왜 쓴 겁니까? 자기와 같은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 이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이 사역인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 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그냥 두면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 내가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잠시 후면 사라질 그 돈, 거기에 내 목숨도 걸고 내 명예도 내려놓고 하나님 주셨던 이 레위인의 그 거룩한 직분을 다 포기해버리고 헌신자처럼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갔던 그런 인생을 제자로 삼아서 변화시킨다는 거,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에? 세리 일을 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는 이 일이요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서원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대학을 갈 때, 그때까지 이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이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것도 감사한데요, 이제 제 셋째 형님이 먼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너 그렇게 신학을 하고 싶으면 일단 일반 대학에 가서 영문과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부터 신학을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예비고사를 보고 나니까 근데 260점을 예비고사 점수를 맞으면 대학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260점 이상을 맞으려고 막 했는데 안타깝게 259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던지. 왜냐하면 대학에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집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형편들이 안 되니까 이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원서를 못 넣고 있는데, 다행히
259점으로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또 있어가지고요. 제 작은 아버지가 서울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알아가지고 저는 원서를 안 넣는데 작은 아버지가 원서를 써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장학생이 되기는 했는데 대신 영문과가 아니고 전자공학과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열흘 다녔는데요. 그렇게 다니기가 싫어요. 그래서 한 열흘 다니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재수해서 재수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도전하자 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더니요. 저희 둘째 형님이 직장에 출근을 못하고 시골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면 어차피 내가 뭐 대학을 다녀도 바로 취직해서 돈 버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신학대학을 가기로 내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좀 일찍 공부해서 그냥 바로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었던 우리 둘째 형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저한테 기대를 가졌던 것은 그냥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벌어서 좀 집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저희 그 둘째 형님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다 보니까 큰 형님, 둘째 형님이 그렇게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막 아버지 어머니 도와서 막 일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못한 상태로 도시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셨기 때문에 자기 공부 못한 이 서러움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밀어주려고 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제가 그 길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하든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에게 돈 벌어서 좀 도움이 되는 사람도 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고도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내게 주신 이 감격과 은혜를 따라 그렇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던 그 결심이 변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형님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 형님의 그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던 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이 길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가 돼야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그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은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주고 그 길로 인도한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교사는 교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거. 우리가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냐고 계속 이스라엘 마을 전체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고요. 아무리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며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 벌을 주지 마시고요, 저 사람들 용서 좀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줄 테니까 저 사람들도 이거 빨리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제자 삼는다는 거, 제자 삼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가장 큰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이런 일을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펼쳐나갈 때, 여러분, 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입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일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 인생은 그저 돈만 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그 좋은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걸 놓지 못해서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물질 가지고 애지중지하던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내 것도 안 된다. 그거 누구 거 되는 거야?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내버려두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쁨과 은혜를 마태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부지런히 또 자기처럼 죽음의 길로 가던 이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 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예, 기도합니다.